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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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긍휼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동원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소원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꼭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을 쓰신 다윗왕은 주님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이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내 생전에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내 생명의 모든 날들의 한평생이라는 뜻이죠. 다윗왕의 소망은 한평생 야훼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성전에서 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야훼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성전은 야훼께서 임재하시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정합니다. 계신 곳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5장 21, 2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도구로 쌓여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지성소의 법궤 뚜껑 속죄소에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컸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성막에서 부르셨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던 중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가셨죠. 어린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때 나이 많은 시몬이란 랍비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안아보게 되었어요. 그 시몬이란 분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바로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예언하신 그대로를 사모하고 기다렸겠죠? 바로 그 성전에서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마침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자기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삶이 보람 있는 삶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지 남이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내 버려야 하는 것들은 정리하고 그러지
믿음 생활에 우리가 정진해야 되겠죠. 세상의 것들이 다 버리고 갈 것들인데 변치 않고 달아 없어지지 않는 영혼을 붙잡아야 하고, 영원한 진리만이 바로 영원한 것,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사귐으로의 기도여야 되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활력의 중심에 계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으로 성숙하게 되죠.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던 시간에 젖먹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린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두 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그냥 기뻐서 주님을 부르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주님은 나의 살고 죽는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만남이어야 되고 교제이어야 되죠.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 우리가 만나면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만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참으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매일의 시간에는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벽 시간은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죠. 사이소 히로시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처음 그 책을 보고 아침을 다스려라. 아침을 다스리는 자는 인생을 다스린다. 인생을 스스로 리더하고 싶다면 아침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소 히로시는 그 책에서 사람의 맥박이라는 것이 오전 5시에 가장 빨라지는데, 사람의 맥박이 가장 빨라진 아침 5시경은 깊은 잠을 자기에는 적합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이 깨는 5시에서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인데, 이때 집중력이나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침 시간은 하루의 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형 정도가 아니라 새벽형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치시죠.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시편 18편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하려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생명의 양식, 빛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2사람의 제자는 한 사람은 안드레 또한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례로 보면 제자 요한이지 않을까. 이게 2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2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루 전날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시죠. 근데 오늘 또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2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돌이켜 2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2사람이 대답하죠. 랍비 어디 계시나이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두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그날 함께 거하였는데 오후 4시경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헬라어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시몬을 보시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그리스어로도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라고 하죠.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간증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말씀들을 받죠. 하나같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받았어요. 어쩌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다 각각 달랐다. 예, 그런데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4시경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직장일에 세상적인 친구와 업무에 매이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은 그분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놀라운 은혜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12살 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어린 예수님이 없어졌죠.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어린 예수님은 여러 선생님들 중에 앉아 있었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들을 보고 놀라며 어머니가 말씀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느냐, 걱정하게 하느냐. 예, 너희가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죠. 스펄절 목사님은 내가 참석하지 않은 집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만 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불러주시는데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인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적인 사랑, 불변의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 사랑,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예, 우리 구약에 보면 지성소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이 지상에 발을 내리시는 그러한 장소로 상징이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법궤 뚜껑은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죠. 그런데 그런 지성소가 우리 예배 대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배 대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경외란 말은 건전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되겠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은총을 약속하시죠. 어린 손자들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인사하고 신나게 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용돈을 줍니다. 손자들이 4명이 명절에 다녀가면 10,000원씩만 줘도 40,000원이 나가겠죠. 할아버지가 용돈 주면서
억지로 주고 아까워서 주는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잠언 19장 2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서 찬송하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감격 속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가죠. 찬송은 그 어떤 제사보다도 귀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구약의 제사에는 아마 이 황소가 가장 큰 예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 강의신 박사, 그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인데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고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고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학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자연 살해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많으면 암 치료가 되고 암에 잘 걸리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는 수치가 높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헬리나 우엔 박사 공동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함께 살자고 늘 불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표리부동하고 배은망덕하고 형편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고 불러주시고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낫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내가 야훼에게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 예배당을 들어올 때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집에 들어오지만 영원한 나라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특권을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가 있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생명의 양식, 빛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